반갑습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얼바인에 있는 온누리교회 청년 예배에서 저녁에 밤에 이제 선교 강의를 하고 나서 목소리가 좀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소리가 조금 평소보다는 이렇게 좀 쉬어 있는 상태인데 조금 더 은혜스러울 줄로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한 목사님의 어떤 그런 목소리라 생각하시고 은혜롭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 노트를 좀 찾아보니까 한 2년 반 전에 와서 여기서 말씀을 나눴더라고요. 그때 이제 목사님이 계시지 않을 때 제가 한번 왔었는데, 이번에 KWMC 한인 세계 선교사 대회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하는 거에 저희 단체에서 파송한 남아공 선교사님하고 같이 이제 참여를 하기 위해서 온다고. 그래서 오는 길에 우리 선교사님한테 이 멕시코 선교지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목사님께 연락드렸더니 그러면 주일날 와서 말씀도 좀 나눠주고 정말 웰컴한다고, 언제든지 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목사님 오랜만에 뵀더니 교회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요즘 이 티와나 한인교회가 부흥하고 있다고 그러시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너무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뵈니까 제가 또 더 기분이 좋은 것 같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 어른이신데 이렇게 또 열심히 목회하시면서 교회가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제 안에 다 그런 기쁨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은 제가 철병거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던 시기입니다. 이 정복 전쟁의 마지막 시대의 이야기를 이 여호수아서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애굽에서 한 400여 년의 시간을 노예를 살고 출애굽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또 보내야 됐죠. 그리고 약속의 땅이라고 불리는 그 가나안에 도착을 했는데, 그 땅을 그렇게 한 400 몇십 년, 500년 가까운 시간을 고생을 하고 그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그냥 주시지 않았습니다.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직접 쟁취하라고, 차지하라고 명령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을 계속해서 승리하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지파에게 골고루 땅을 좀 분배를 했습니다. 그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하는데요. 이 야곱의 12아들들로 지파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분깃을 허락하시지 않고 교회를 돌보는, 그 당시에 제사를 돌보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정화하고 이런 역할들을 맡기시면서 레위 지파에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그래서 요셉은 요셉 지파가 없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렇게 해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시고 전쟁을 통해서 차지하게 만드셨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서 말도 안 되는 큰 민족을 이루거든요.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의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은요, 아브라함의 정체성 그 자체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이 말씀을 듣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고요, 아브라함의 모든 인생길에서 창세기 12장의 말씀은 항상 그의 길잡이가 되어 주었고,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저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긴 여정의 삶을 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야곱을 한번 볼까요? 야곱이 요셉이 있는 그 애굽으로 가기로 한 날 밤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그 야곱의 마음이.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는데요. 창세기 46장 2절에서 4절 말씀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또 공통되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대의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이요, 지금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은 뭐 애를 선택적으로 안 낳아서 문제가 되는 시대인데, 그 당시를 여러분 지금처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고대 의료 체계가 있습니까? 뭐 임산부들이 지금처럼 체계적으로 관리를 받고 아기를 낳고 나서 산후조리를 하고 뭐 이렇게 소독하고 이런 기술도 없던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주거 환경이라든지 깨끗하게 발달한 때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전쟁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냥 전쟁에서 사람이 죽는 것이 일상다반사이던 그런 시절에 70명의 사람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430년 후에 출애굽할 때 200만 명이 넘는 이런 거대한 민족이 되었다는 건요, 이 국가가 되어서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없었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민족이었는지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들이 자신들에게 분배된 땅이 모자라다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와서 더 큰 땅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무 많아서 이거 장막치고 농사짓고 살기 너무 힘듭니다. 땅 좀 더 주십시오.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이까 하니,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커졌는데 어떻게 하나만 주십니까? 우리에게 땅 좀 더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장막도 쳐야 되고 농사도 지어야 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이렇게 많은데 땅 좀 더 주십시오.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요구를 여호수아에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요구를 종종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 제가 감당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그러니 저에게 필요한 것들을 좀 채워주십시오. 주님, 제가 가진 것이 너무 적어가지고요, 주의 일을 하고 싶은데 제가 능력도 없고 달란트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주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좀 채워주십시오. 이런 요구를 하나님 앞에 할 때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말하기를 스스로 개척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앉아서 내가 너희들에게 땅을 줄 것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 스스로 직접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분깃을 차지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개척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요구해요. 하나님, 당신의 원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저에게 좀 더 큰 능력을 주십시오. 주님, 그래야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헌신하고 싶은데 저에게 조금 더 재정과 시간의 여유를 좀 허락해 주십시오. 지금보다 나은 직장을 주시면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보다 저에게 재정적인 여유를 조금 더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 상황이 나아지면 제가 섬기겠습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나를 신뢰하고 큰 능력은 나에게 있으니 나아가서 정복하라. 내가 너를 무책임하게 그냥 두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승리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겁니다. 요셉 자손들이 한 번에 못 알아들어요. 꼭 한 번에 못 알아듣습니다. 그죠? 핑계를 대요. 16절 본문 16절 보시면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우리 땅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미 우리가 보니까 비어있는 땅이 없다는 겁니다. 살만한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미리 다 정복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오래된 드라마인데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한국의 사극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고구려의 건국 이야기를 담은 주몽이라고 하는 드라마 혹시 아십니까? 아마 해외에 오래 계신 분들은 한국에 계신 분들보다 주몽을 더 열심히 보셨더라고요. 그죠? 옛날에 아마 오래되신 분들 비디오 빌려서 주몽 보던 시절 기억하시죠? 이 주몽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뭐냐면요,
단군이 한국의 건국 신화가 단군이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나라를 세우게 되지 않습니까? 고조선이란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2100년 동안 유지되던 이 나라가 한 나라의 무제라고 하는 사람한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멸망당한 고조선의 유민들을 데리고 고구려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는 이야기를 담은 게 바로 이 주몽이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주몽하면 여러분 뭘로 유명하죠? 활을 굉장히 그죠? 잘 쏘는 사람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양궁을 잘하는 이유가 주몽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렇다. 고구려의 후예들이다. 막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주몽 이미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드라마인데 혹시 기억하세요? 굉장히 오래됐죠. 지금 송일국 씨가 아들이 고등학생이 됐다고 하는데 저때 아마 20대지 않았을까. 이 주몽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저도 봤습니다. 근데 이 드라마가 전개되는 1회부터 계속 최고의 화두는 뭐냐면 이 고구려의 유민들이 철로 된 무기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큰 화두였습니다. 왜냐하면 고조선이 한나라에게 멸망당했던 가장 큰 이유가 한나라는 철기 검과 갑옷으로 무장을 하고 있었던, 이미 철기 시대를 먼저 우리보다 맛보았던 나라였기 때문에 이 고구려라는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철로 된, 강철로 된 무기가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이 극 중에 그 이계인 씨 혹시 기억하세요? 그 모팔모 나와가지고 그죠? 강철검 맨날 얘기하던 분이 결국 강철검을 만들면서 한나라의 철기 군대를 막아내고 고구려라는 나라를 건국한다는 얘기가 이 드라마의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여러분, 철을 제조할 기술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그때 당시에 청동기였거든요. 엄청난 공포의 대상입니다. 철기는요. 철로 만들어진 칼과 청동이 만들어진 칼이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청동으로 만들어진 검이 박살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전쟁을 나갔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청동 무기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노예로 살다 나와가지고 어쩌면 곡괭이하고 삽 들고 싸웠을 수도 있는데, 근데 청동으로 된 칼을 가지고 철기 갑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찌르면 그게 뚫릴까요? 안 뚫릴까요? 안 뚫리는 겁니다.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기 무기를 가진 사람과 청동 무기를 가진 사람의 전투는요, 이건 뭐 불보듯 뻔한 일이고, 청동 무기를 가진 사람은 절대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승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당연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철병거가 있으니까 우리가 승리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 요셉 자손의 이야기들은요, 사실에 근거한 아주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철병거가 있는데. 430년 노예 생활하다가 40년 광야 살다가 철병거로 무장한 정규 군대를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고 저 땅을 차지하란 말씀입니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요, 본문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선포입니까? 에브라임하고 이 므낫세는 굉장히 곤혹스러웠겠죠. 이거 혹을 때려갔다가 혹을 데려 붙인 격이잖아요. 그냥 아무 얘기 하지 말고 좀 좁고 불편해도 우리한테 주어진 땅에 살 걸 괜히 가가지고 땅 더 달라 그랬다가 너희가 전쟁해서 개척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올라가라는 겁니다. 이거 뭐 더 복잡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비전을 이 요셉의 자손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여호수아는 그 가슴 속에서 신뢰했던 겁니다. 그러니 가나안 족속들이 아무리 좋은 땅에 살고 있고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전쟁의 신이신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승리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올라가십시오. 스스로 개척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일은요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정말 믿음으로 주님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나아간다고 해서 그 모든 길이 순탄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잘 풀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라고 할지라도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보십시오. 수없이 실패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징벌을 받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은요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고달프고 우리의 인생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쉬우세요? 지금 이 세상 가운데 돈이 전부가 되어지고 자본이 만몬이 되어지고 저는 청년 사역하면서요 여러분 돈 앞에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요즘 젊은이들 청년들 돈을 이길 수 있는 가치를 제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근데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야 하는 이유는 이 땅의 삶이 고통이고 어렵지만 결국에 마지막에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인생 가운데서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은 인내하고 참아내고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돌파하고 개척해내는 그 신앙의 습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리더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그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만 하고 그리고 또 공동체를 때로는 설득해야 하고 혹시 그 일이 잘못되었을 때 그 모든 책임과 부담감을 지는 것이 결국은 리더고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선포하고 그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는 일은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 교회에서 개척했던 그 지역의 교회들을 다시 돌보고 지원하고 돕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있는 지역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역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됩니다. 제가 한 교회를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이 교회의 이름은 템플로 엠바하도레스 데 헤수스 엠베사더스 오브 지저스 예수의 사도들의 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게 티후아나에 있는 교회입니다. 저희가 어제 방문을 했는데요. 이 티후아나라고 하는 도시는 미국으로 가고자 하는 이 중남미 캐러밴들 이민자들 때문에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몸살을 앓고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차 타고 돌아다녀 보시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그 이민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특별히 미국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타보면 그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노숙을 하고 또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교회는 현재 3개의 센터를 운영하면서요. 한 교회가 무려 1,500명의 난민들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 1,500명을 예배드리고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고요. 숙박하고 식사하고 교육하고 행정하고 법률적인 부분들까지 완전히 100%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 3개의 쉘터 중에 처음 시작된 하나의 이름이 바로 지금 사진에 보여주는 저 리틀 하이티라고 하는 저 쉘터인데요. 2010년도에 IT 대지진 이후에 많은 난민들이 멕시코로 몰려왔을 때 그 난민들을 이유 없이 조건 없이 교회가 받아들여서 케어하면서 이 난민들을 돌보는 일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름이 곧 정체성인데 너무 멋진 이름 아닙니까? 리틀 하이티라고 하는 전 저 이름을 듣고 처음에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현재는 1,500명 중에 약 한 80%가 멕시코 남부에서 올라온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20%가 나머지 중미에서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1,500명의 모든 사람들의 난민들은 이 쉘터는 가족 단위로만 등록을 받습니다. 그냥 혼자서 돈 벌러 가는 사람은 등록을 받지 않고요. 어떠한 이유 때문에 살해 협박이나 폭력이나 범죄로 인해서 자기가 살아가던 삶의 터전을 떠나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던 사람들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500명의 난민들 중에 99%가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삶의 터전에서 도망을 쳐야만 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또 불법으로 국경을 넘으려다 실패한 사람들도 오기도 하는데요.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것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이 가족들이 합법적으로 망명할 수 있도록 이 교회에서는 법률적으로도 그
그들에게 정보와 또 방법을 제시를 해주는 거죠. 그러나 이 사역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쉘터에 왔던 사람들 중에 일부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이 쉘터에 남기도 합니다.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떠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나왔던 사람들이 미국으로 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꿈꿨던 삶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희생과 섬김의 시간으로 남겠다고 결단하는 거죠. 어린 아이들만 한 500명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그 예배당에 가봤더니 본당 뒤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예배당의 사진인데요. 잘 안 보이시는데 저 뒤쪽이 보면 이게 예배당이거든요. 저 뒤쪽을 보면 1층과 2층에 벙크베드가 가득 차 있고요. 2층에 매트리스가 이만큼 차 있어요. 그럼 저녁이 되면 저 본당이 1,500명이 숙박하는 거대한 숙박시설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 안에 교회 안에 딱 들어갔더니 애들이 그냥 교회에서 막 뛰어놀고요. 막 난리도 아닌 겁니다. 제가 그 교회를 경험하면서 그 교회 안에서 함께 갔던 우리 팀원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게 교회지. 이게 교회지. 힘없고 가난한 자들에게 문이 열려 있고 누구든지, 교회는 원래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자, 나그네된 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아 주는 것이 저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앞에 도로공사가 시작됐는데요. 무려 교회가 생기고 30년 만에 시작됐습니다. 혹시 기회되면 한번 가보십시오. 저는 티후아나에 그런 동네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 교회, 희한하게 그 교회를 들어가는 길의 입구부터 갑자기 포장이 아예 되어 있지 않고요. 뭐 완전 진흙길에 막 길이 막 울퉁불퉁해. 주변에 버려진 차들에 막 쓰레기 사네. 전 티후아나에 그런 동네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가나나동 하는 동네도 그래도 가보면 이렇게 막 산에 있어도 콘크리트 포장은 돼 있고 뭐 차들도 있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 교회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기나 상하수도 시설도 없어가지고요. NGO 단체에서 우물을 파서 큰 막 물탱크를 만들어주고 되게 재밌습니다. 여러분 한번 꼭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가면서 제가 그 전에 한번 그 교회를 방문했었어서 연락을 했더니 애들이 한 500명 정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저희가 사실 이번에 선교로 온 게 아니고 가까운 친구들끼리 그냥 선교지 좀 방문해보고 따꼬 먹으러 가자고 꼬셔서 왔거든요. 제가 따꼬 먹으러 가자고 해서 너무 맛있다. 근데 가는 길에 그러면 우리가 코스코 가서 좀 맛있는 거 좀 사갑시다. 그래서 500명 분량을 사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승용차를 가지고 왔거든요. 차에 도저히 간식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트렁크 다 비우고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그냥 팝콘을 다 쏟아 넣어가지고 그냥 뒷좌석에 그냥 유리창까지 그냥 팝콘을 다 채워가지고 가가지고 애들한테 막 다 나눠줬어요. 근데 거기에 함께 동역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텍사스 출신이고 데이지라고 하는 친구인데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저기 검정색 티셔츠를 입고 있는 분이 데이지이고 가운데 있는 조안나가 총괄하는, 전체를 총괄하는 자매입니다. 근데 저 데이지라고 하는 친구는 텍사스의 국경 마을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릴 때부터 스페인어도 배우고 또 난민들을 직접 눈으로 목격을 하면서 이 난민들을 위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막연히 가지고 있다가 지금은 선교사로 헌신해서 이 티후아나에 살면서 그 교회와 난민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살아가는가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티후아나 한인교회가 지금 이 시기에 여기에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인 이민자들 힘들고 어려우니까 위로하고 여러분들의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서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맥락에서 제가 어제 목사님과 나눈 대화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교회가 이 지역의 선교지에 있는 이들을 돌보고 또 그들을 위해서 일하는구나, 움직이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했고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생각하실 때 누군가가 주님 제가 티후아나 가는데요. 주님 어느 교회 가야 할까요? 했을 때 하나님이 주저없이 그 기도하는 자에게 티후아나 한인교회 가거라.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뻔하다가 홍해 건너고 죽을 뻔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고 죽을 것 같을 때 바위에서 물도 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지만 그냥 쉽게 순탄하게 이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희생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거지요. 여호수아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본문 마지막 절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18절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다. 먼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철병거가 보여도 걱정하지 마시고 땅이 부족해도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연약하고 우리의 능력은 부족하고 주님, 우리의 손을 바라볼 때 우리는 늘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철병거가 보여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님 우리가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시어서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